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다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떨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미네랄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어지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갖는다. 그런데 열매가 맺지 않는다. 계속해서 증가의 역사, 배가의 증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길짝이든지 돌밭이든지 가시덤불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다.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떨어진다는 거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추수기를 맞이해서 1년 농사한 거를 추수할 때에 참으로 추수할 익은 곡식이 많으면 기분 좋지만은 한 해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거둘 것이 없으면 얼마나 허전합니까? 허탈합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지요.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찌하여 덜 포도나무가 됐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 모습을 말씀하신 거지요. 수요일 날 말씀은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역사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추수감사절, 진정한 추수감사절은 뭘까? 영혼을 추수하는 거지요. 영혼을 추수하는 것이 진정 참다운 추수감사절이고 전도축제에 여러분을 독려하는 거예요. 우리 영현자매가 카톡에 올린 글을 보니까는 뭐 내가 안 하면 엄마가 하겠지,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지, 그런데 참 그게 아니었다. 그런 글을 올린 것을 보면서 행여나 옛날에 영현이자매 같이 아직도 누군가 하겠지 하고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봐 또 오늘도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특별한 은혜만 우리는 생각하고 거기에 안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됐어.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거기에 안주하고 머물라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적 권세가 주어질 뿐만 아니라 사명도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을 그냥 누리는 것으로 족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과 긍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은 그냥 종교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머물 수밖에 없어요. 진정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복음에 매혹되어지게 되어지고 복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영원하신 아버지의 뜻, 죄인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셨잖아요. 아버지의 뜻, 그게 복음이에요. 아버지의 창세 전에 의도하신 그 계획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된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지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복음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복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세계 선교사들이 지금도 열심히 전도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이 복음이야말로, 즉 하나님의 창세전의 의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거기에 헌신할 가치가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목숨까지도 헌신을 할 수 있는, 목숨까지 드리며 헌신할 수 있는 게 이 복음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는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의 의식이 우리에게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미안해요. 아까 영연자매 얘기를 했지만은 누군가 할 거라는 거예요. 뭐 집사님이 하든지 권사님이 하든지 장로님이 하든지 목사님이 하든지 누군가 할 거야. 내 몫은 아니야. 내 몫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말로는 복된 소식이라고 하지만은 그 자부심이 없어요. 그걸 자랑하지도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유대주의자가 우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유대주의, 내가 맞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왜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녀인 우리, 그것은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데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어.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어. 우리는 저 이방인들과 달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자부심과 긍지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 자부심과 긍지만 있었지 역할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민으로서의 의식 좋아요. 그러면 선민으로서의 삶과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사명을 감당할, 구원할 이방인들을 개돼지같이 취급했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구원할 사명을 외면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특별히 영광스러운 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교회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어요. 예, 저도 그런 긍지를 가지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부심과 긍지에 우리는 안주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큰 은혜를 유대인들에게 주셨듯이 우리들에게 이 은혜를 왜 주셨습니까? 왜 주셨어요? 사명자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그 사명은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다른 분들이 하세요. 나의 몫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로 저는 좋게요 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일꾼은 일해야 돼요. 이번에 오셔서 일하시는 분들이 노숙자들이잖아요. 목사님, 노숙자 사역하시는 목사님의 노숙자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하는데 내가 그래도 이렇게 은혜 받고 마음을 비웠으니까 그렇지.
옛날 같았으면요, 내가 간이 다 탔을 거예요. 간이 다 탔을 거예요. 참 답답한 게 많아요. 그런데 나는 그거예요. 일 잘하든지 못하든지 중요한 거는 나는 일꾼이야. 일꾼으로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일꾼으로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꾼인데 가만히 보고 있어. 일 시키면 그거 하고 또 가만히 놀고 있어. 참 먹읍시다 하면 쏜살같이 와가지고 남의 꽃배기 먹어. 내 꽃배기 먹어. 많이 먹는 게 밉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제 말의 요점은 뭐예요? 당신 일꾼이야. 당신 일꾼이야. 일꾼이면 열심히 일해야지. 여러분, 이건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의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꾼은 일을 해야지요. 밥만 먹고. 일 안 하면 그게 뭔 일꾼이에요. 그런 일꾼 두 번 다시 안 쓰죠. 누가 그런 사람을 씁니까? 다시 얘기하지만요, 일꾼은 일 잘하고 못하는 거는 그건 나중에, 왜? 능력이 다 다르니까. 내가 한 일이 있고 처음 하는 일이 있고 그러면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인정해요. 그런데 일꾼이 열심히 일하지 아니하면은 그거는 안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과 긍지만 얘기했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일꾼으로서의 사명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5장에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건 뭡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에 대한 주인의 마음, 악하고 게으른 종의 그 게으른 종의 주인의 마음, 그 결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냥 일꾼으로서 일 하나 안 하나 동일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열심히 일한 자에게는 갑절로 줄 뿐만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영광을 베풀지만은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는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것이다. 이게 마땅히 감당할 일꾼이 할 일을 하지 않은 그 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대는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때를 가리지 말고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전파하십시오.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 때를 가리지 말고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 핍박 안 당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유민주주의니까 핍박을 안 당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핍박을 당하지 않는 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원수는요, 복음 전하지 않는 자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러 그 입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역사하고 회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당하는 그런 영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를 가리지 말아라.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힘쓰지 않잖아요. 아니,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가족들에게 전도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가족들에게 전도하기가. 왜요?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간 나의 삶이 복음에 산 증거물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은 반드시 복음으로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게 먼저 구원받은 우리의 마음 자세여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본주의, 이기주의는 잘못된 거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안주하고 있으면 이기주의예요. 나는 천국 가니까 너야 가든지 말든지 너의 선택이야. 여러분, 그가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은 전했습니까? 예수 믿고 안 믿는 건 네 자유야. 네가 알아서 해. 그래요. 그렇게 그 말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확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양 99마리보다는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더 마음이 가 있는 목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 자신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99마리 양, 한 마리 양, 가치로 볼 때에, 비교해 볼 때 99마리가 훨씬 귀하지요. 가치로 볼 때. 그런데 가치를 봐서는 그렇지만은 그 양, 잃어버린 양은 원래 내 양이요. 내 양이었는데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잃어버린 양을 아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 양이었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한시도 마음 편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 당자의 비유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집을 나가가지고 안 들어온다. 얼마 전에 누가 전화가 왔어요. 딸이 죽겠다고 그러면서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가 지내도 안 들어오고 이틀에 지내도 안 들어오니까 진짜 이게 나가서 죽었나 걱정이 돼가지고 사모님 기도 좀 해보세요. 근데 결국 겨우 들어왔어. 겨우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진짜 죽으려고 나갔는데 죽으면 지옥 갈까 봐 그게 무서워서 못 죽고 돌아왔대. 그래도 하나님은 믿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속식이는지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 아버지가 저거는 관 속으로 들어가든지 정신병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 가야 될 거다. 근데 내가 봐도 진짜 너무 한 말이지만 그럴 것 같아. 걔하고 얘기하면 내가 미칠 것 같아. 내가 미칠 것 같아. 정신병원에 집어넣든지 저 자살하든지 죽든지 이 양당 간에 길은 저거밖에 없다. 그런데 그 자식이 그렇게 속식이는 자식이 나갔더니 잠을 못 자요. 그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 마음 편히 있지 못하는 게 부모예요. 제가 천국 간 딸 얘기를 우리 가족들이 있어서 참 이렇게 하기가 마음에 부담스러운데 천국 간 딸은 하나잖아요. 그리고 다 자녀들이 그냥 있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요, 이 천국 간 한 딸이 가치가 지금 이 땅에서 같이 살고 있는 자녀들보다도 가치가 더 큰 것 같이 느껴요. 가족들을 통해서, 있는 가족들을 통해서 받는 위로와 기쁨과 즐거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딸을 생각하면은 모든 게 비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 특이한 모습이 생각이 나요. 오늘 주일날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 뭐예요? 같이 살고 있는 자녀들은 아홉 마리의 양이야. 천국 간 딸은 잃어버린 양과 같아. 제 마음에 그런 걸 느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은 것이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큰아들은 집을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읽지 못했어요. 지금 우리들이 큰아들 노릇을 하고 있어요. 왜? 주일만 되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냔 말이에요. 11조 드리지요. 성교 헌금 드리지요. 감사 헌금 드리지요.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에게 기쁜 아들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큰아들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방탕했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불만 불평이었잖아요. 오늘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영혼에 대한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큰아들과 같이 전혀 아무런 인식이 없어요. 부담이 없어요. 그냥 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로 좋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3장 18절을 보면은 가령 내가 어떤 악인에게 말하기를 네가 네 죄로 인하여 틀림없이 죽을 것이다라고 했는데도 네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게 경고하여 깨우쳐 주지 않거나 또는 그 악인을 말로 타일러서 그로 하여금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여 자기 생명을 구원받도록 경고해 주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 죄로 인하여 자기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지만 나는 그가 흘린 피에 대해서 네게 책임을 묻겠다. 19절. 하지만 가령 네가 그 악인에게 그 사실을 경고하여 깨우쳐 주었는데도 그 악인이 자기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실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악인은 자기 죄로 인해 자기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지만 너는 그 피에 대해 아무런 책임 없이 네 생명을 온전히 보존하게 될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전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네가 전도하지 않아서 그가 멸망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네가 전하지 않는 책임을 내가 너에게 묻겠어, 그 말씀이에요.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지옥 가는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말해요. 그럼 복음을 들어도 지가 안 받아들여서 지옥 가는 거지만 너는 알면서도 전하지 않는 거, 이건 내가 너에게 책임 묻겠어.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합니까? 어떻게 담대할 수 있냐 말이에요. 분명히 핏값을 찾겠다라고 하는데, 그런데요, 이게 보여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복음 안 전하잖아요. 교회가 어른들만 있고 젊은이들이 없어요. 왜?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 복음을 듣지 않는 자녀들이 어떤 짓을 합니까? 속식이잖아요. 말썽 부리잖아요. 그가 왜 말썽을 부립니까? 복음 전하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그가 가시가 돼서 아비의 어미의 마음을 찌르고 있잖아요. 핏값을 지금 하나님이 찾고 계시잖아요. 네가 복음 전하지 않은 핏값을 네가 지금 네 자녀한테서 받고 있는 거야.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아주 실수를 했는데 표현을 아주 잘못했어요. 그게 이번에 참사당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참 제가 말을 실수를 했는데 굉장히 제가 마음이 안 좋았어요. 의도와는 달리 말을 잘못해가지고 그랬는데, 그 아이들이 왜 마귀를 숭배하는 축제에 그 많은 아이들이 거기 가게 됐습니까? 전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를 지적하다가 말을 실수를 했는데, 왜 자녀들이
그런 축제에 가야 되냐 말이에요. 거기 가서 무슨 위로를 받고 뭘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런데 가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만큼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거짓에 사로잡혀 있고 어둠에 사로잡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재미가 없어. 재미가 있어야지. 근데 거기 가니까 재밌어. 마귀 탈 쓰고 막 노는 게 재밌어. 술 먹고 노는 게 재밌어. 우리에게 그들에게 기쁨과 위로와 재미를 줘야 되는데 교회가 맛을 잃어보니까는 교회는 외면하고 그런 데 가가지고 떼죽음을 당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어둠의 권세에 빠져가지고 지금 망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청소년들이 젊은이들이 망가지고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가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을 원수 마귀의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낼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외면하고 있단 말이에요. 좀 미안해요. 하율이 보고 기도해라. 안 한대. 야 임마 집에서는 하고 왜 안 하니까. 집에서도 안 해요. 회개해야 돼요. 어떻게 집에서도 기도를 안 하게 합니까? 내 찍어서 얘기해서 미안하지만은 다른 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머뭇거리고 기도를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그렇게 신앙지도 해가지고 어떻게 믿음의 자녀들로 제대로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만들 겁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는 그 죗값을 우리가 나이 먹어서 그 자녀들을 통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에 그렇게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가만히 있어요? 우리가 기도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전도해서 흑암에 묶여있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게 우리가 기도 전에 해야 할 일들이에요. 기도만 하면 뭐 나라가 편안해집니까? 원수 마귀에게 젊은이들이 다 혼과 영혼을 다 빼앗기고 마귀 밥이 되어 있는데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기도만 하면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다 되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회심을 했지요. 사울이 회심을 했습니다. 회심한 증거가 뭡니까? 그가 다메섹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가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복음의 증인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증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어땠어요? 성령 받자마자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의 입이 열리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회심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도 옛날 그때가 좋았더라.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면은 입에서 복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후에 오는 가히 자매 알지요? 그 가히 자매가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 열정이 어디서 나오는가? 영혼을 사랑하는 데 있더라고요. 지금 고등학교 3학년짜리예요. 대학 가기 위해서 정신없이 공부할 그때에 어떻게 하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영적 부흥을 이룰까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공급이 없어. 그러길래 우리 교회 와서 좀 은혜 좀 입지. 그랬더니 와가지고 주일 본교회가 있으니까 주일 오전에는 본교회에서 드리고 오후에는 와서 은혜 입잖아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있어야지 복음의 열정이 있고 나이 없으면 복음의 열정이 없고 그거 아니에요. 나 고등학교 다닐 때에 친구들 모아놓고 밤새워서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뭐라고 전했는지 지금도 기억은 안 나. 근데 친구들을 인천에 그 송도 해수욕장에 가가지고 밤에 모닥불 펴놓고 다른 얘기 안 했어요.
모닥불 피워놓고 노래 안 했어요. 밤새워서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지 아니하고 공부해서 대학 가고 좋은 취직하는 거, 이것만 아이들에게 가르치다 보니까는 아이들의 영혼이 너무나도 피폐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어있는 그것에 마귀들과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가니까 몸만 교회 안에 있지 실제는 마귀 자녀로 살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이 소리 안 지르려고 하다 오늘 또 소리를. 이게 그 소리 안 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예? 예. 이런 거는 조용히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의 얘기로 듣지 마세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자녀들을 지금 제대로 신앙 지도하고 있는지 자꾸 핑계 대지 마세요. 여러분 죽자 사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짝지워서 복음을 전하러 내보내셨어요. 12명을 내보내시고 나중에는 70명을 내보내셨어요. 그들에게 무엇을 주고? 능력을 줘서. 마귀 권세를 멸하는 능력을 주고 그들을 내보냈어요. 왜 여러분 해필이면 마귀 권세를 멸하는 능력을 주고 보내셨을까요?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마귀 권세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마귀 권세를 때려잡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그를 건져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권능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사방을 두루 다니시면서 마귀에게 짓눌린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고쳐줬다, 치유했다 이거로 끝나요. 마귀의 권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구원하신 게 주님의 사역이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성령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기름 붓던 예수님이 아시고 성령으로 사역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마귀 권세를 때려잡고 거기 묶인 자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무서워. 마귀가 무서워. 지난번에도 나보고 연합회에서 기도를 하라고 그러길래 아니 내 나이가 내 군번이 기도할 나이야 축도할 나이지. 근데 자꾸 기도를 시켜. 이번에도 성탄절 점등식 때 또 기도하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완고참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젊은 사람들 시켜. 젊은 목사님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내가 해야 되는 거야 했더니 목사님은 기도에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더니 아니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 젊은 것들은 뭐해? 왜 내가 목사님은 목소리도 크고 아니 다른 사람도 소리 지를 땐 다 커. 에? 여러분 목소리가 큰 게 영성입니까? 내 안에 뜨거운 열정이 힘있게 기도하게 하는 거지요. 자식이 부모 닮아가잖아요. 그러면 성도는 누구 닮아가야 돼? 그렇지. 목사님을 좀 닮아가야 돼. 마귀의 권세를 때려잡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고 가서 마귀 권세에 묶여있는 자들 건져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이 권능을 입고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는 내 증이 될 거다. 보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끝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정죄받을 사람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천하는 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게 뭐예요? 영적 싸움이야. 영적 싸움. 너희들은 지금 영혼 구원하는 거는 영적 싸움이야. 마귀와 싸워서 그를 멸하고 그의 포로로 잡혀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 그게 네 사명이야. 그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요,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 권세를 때려잡지 아니하고 있으면은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치유의 역사, 축사의 역사, 기사와 표적이 안 나타나요. 옛날에는 늘상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요즘은 진짜 구경거리야, 구경거리. 말로만이지 실제로 능력이 안 나타나. 왜 그래요?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지요. 목소리가 늘 그냥 기도 많이 해서 쉰 목소리예요. 내 원래 목소리가 그런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소리 깍깍 찔러가지고 목소리가 쉰 게 아니라 내 목소리가 원래 그렇거든. 나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만큼은 나 그렇게 기도 생활 많이 안 해. 근데 분명한 건 있어. 내가 주님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마음으로 늘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 거하는 건 틀림없어. 그리고 영혼에 대한 사랑과 열정은 내가 말은 안 했지만 당신들보다 내가 더한 것 같아. 당신들보다 영혼에 대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 열정은 당신들보다 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가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사도들과 주님이 손길이 함께 하셨듯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사도들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듯이 오늘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나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 나타나는 것은 영혼에 대한 열정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유식한 말이나 인간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실로 연약하고 두려웠으며 몹시 떨었습니다. 4절.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과 설교는 그리 지혜롭지 못했고 설득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나는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고자 한 것뿐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뿌리 내리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진짜 이 말씀이 내 말씀과 같아요. 나는 늘 두려워요. 말할 때마다 내가 하는 말이 마음에 안 들어요. 왜 그렇게밖에 말을 못할까? 그래서 내가 말 잘하는 걸 통해 가지고 영원히 구원을 받고 돌아오리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안 해요. 바울이 근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다만 나는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고자 한 것뿐입니다. 제 마음이 뭐예요? 저는 입술이 둔하여서 제 말재능으로는 영혼을, 복음을 제대로 못 전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오직 이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더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사도 베드로.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니까는 그들은 아무 교육도 받지 못한 베드로와 요한이 그처럼 확신 있게 말하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놓고 야, 예수의 이름을 예자도 하지 마라, 가르치지도 마라.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말이, 야,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이 더 옳은 거냐? 내가 너네들의 말을 들어? 나는 하나님 말씀 듣지 사람의 말 안 들어. 성경엔 그것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뭐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말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너무 말을 잘해. 너무 말을 잘해. 하지만 그럴 수 있는 것은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지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다 사실이야. 다 사실이야. 반박할 수가 없어. 왜? 예수와 늘 함께 했던 걸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하면서 있었던 일을 쫙 얘기하니까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유구무원이요. 더군다나 14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더군다나 병 고침을 받은 당사자가 두 사람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더 이상 트집 잡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얘기해요. 전도할 때에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우리 교회 어떤 청년, 그 사람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됐어. 베드로가 기도해서 병 고친 사람이 베드로의 옆에 있었단 말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전도해서 변화된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 봐! 이 사람이 내가 전한 복음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변화돼서 확실한 물증이 있단 말이에요. 물증. 여러분이 물증이에요. 전 여러분은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변화된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 반론을 해요? 반론을 할 수가 없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착해진 사람 봤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착해진 사람 봤냐고요? 예수 믿고 착해지고 선한 사람은 있지. 예수 믿다가 예수 안 믿고 귀신 들려가지고 착해진 사람 봤냐고요? 그런 사람 못 보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은 많잖아요. 우리가 그게 복음의 담대함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이 어디 있어요? 내가 그렇고 우리 주변의 사람이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복받는 사람 될 수 있어. 할렐루야. 그거요. 난 여러분의 가족들을 전도하는 게 너무 좋아. 어저께도 김경식 집사람 사촌 형이 왔는데 교수님이래. 근데 나이가 먹으면 우리나라는 나이가 계급이잖아. 그지? 나이가 내가 한참 많으니까는 벌써 내가 한 수 먹고 들어가는 거야. 응? 그리고 목사잖아. 그리고 목사 집에 왔잖아. 교회 왔잖아. 그러니까 그냥 코가 이렇게 좀 됐어. 그럼 내가 담대히 얘기해요. 왜 그 얘기해요? 김경식 집사가 있으니까 담대히 얘기하는 거예요. 김경식 집사는 술이나 먹고 껐다껐다가 왔다 갔다 하면 내가 말 못하지. 그분이 모르겠어요. 아이고 우리 동생이나 좀 잘 좀 지도해 주세요. 나는 고사하고 이럴 거 아니요. 그럼 할 말이 없잖아. 쑥 들어가잖아. 그럼 할 말이 있어. 예수 믿어보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할 말이 없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들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는 그들의 말을 대적할 수 없는 거야. 할 말이 없어. 너무나 사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는 너무 잘해. 자, 5장,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면은 스데반의 얘기가 나와요.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리아 지방 및 아시아 등지에서 온 유대 사람들로 구성된 이른바 자유인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반발하여 논쟁을 걸어왔습니다.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랬더니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은 지혜와 성령의 도움으로 말하는 스데반을 도무지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나 말할 수 없어서 전도 못해.
그건 자기 말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스데반은 수많은 사람과 변론을 할 때에 그를 당해내지 못했대요. 왜?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이 스데반과 함께 하니까는 잽이 안 되는 거야. 뭘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입술을 열면 주님이 역사하세요. 입술을 안 여니까는 주님이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복음을 가로막는 일이 뭔지 압니까? 따라합시다. 복음을 가로막는 일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다. 네? 복음을 가로막는 일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나중에 통곡하지 말고. 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왜?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사면 그게 전부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어요? 그럼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수두룩해요.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뜨거운 생명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임금님기는 무슨 기? 궁전에 들어가가지고 임금님을 봤더니 임금님의 귀가 당나귀같이 이만해. 그것만 생각하면 아주 우스워 죽겠어. 근데 말하면 죽인대. 그러니까 말은 못하겠는데 임금님 귀만 생각하면 웃어 죽겠어. 그래서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니까 병이 걸려버렸네. 이제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게, 당신 말 못해서 병 생긴 거니까 당신 고목나무에 가가지고 비 오고 바람 불고 천둥치고 할 때 고목나무에 가서 머리 칵 쳐박고 당신 하고 싶은 말 실컷 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비 오기만 기다리고 바람 불고 천둥 치기만 기다리다가 그날에 드디어 왔어. 가서 비 맞고 고목나무에 가서 머리 쳐박고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깔깔깔깔깔깔,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깔깔깔깔. 그리고 병이 나버렸어.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바람만 불고 비만 오면은 그 고목나무에서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그 소리가 들렸대. 옛날에 누가 만들어낸 얘기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야기는 안 하고 못 배기잖아요. 친구들한테 이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잖아. 근데 그게 흉보는 거야. 이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누구 흉보고, 이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누구 흉보고. 그렇게 흉보는 일은 절제를 못하고 흉은 잘 보면서 왜 복음 전하는 이런 일 그렇게 못해? 이게 우리가 못돼 먹은 거요. 뭐 그럴싸하게 예배당에 앉아 있으니까 아주 그럴싸하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복음에 담대함이 없으면은 우리는 껍데기야, 껍데기. 분명히 성경에서 뭐라 했어요? 함께하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자,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야.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일을 하셨어요. 그걸로 끝났습니까? 십자가 지는 일로 주님께서 내 사명 다 끝났어 하고 뒷짐지고 계십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구원받을 영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일하세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일하세요. 근데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최고의 사랑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있어요.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어요. 탈북민들이 자유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는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더라. 태풍에 다리가 붕괴되는 모습을 보는데 저쪽에서 사람이 오려고 그래. 그러니까는 오지 말라고 막아가지고 사람을 살려. 이게 당연한 것과 같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요, 참 죄송해요. 저는요, 이렇게 숫자 많은 목회를 추구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숫자를 많이 하는 목회를 추구했다라면 도시 가서 목회했겠지요. 그러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알곡을 만드는 게
제 사명으로 알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쪽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목회하고 왔는데, 나름대로 제가 여러분의 신앙을 귀하게 여기고 뭐 어디 가서 내가 자랑도 하고 하지만은 내 마음속에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게 있어요. 우리가 여기 120석이에요. 120석. 내가 40년 동안 목회를 하고 이 120석도 못 채워요. 하나님 앞에 가면 참, 지금부터 내가 죄송해요. 하나님, 제가 평생 목회했는데 120석도 못 채워요? 이건 제가 목회를 잘못한 거예요. 성도들이 못돼 먹은 거예요. 어느 쪽인 것 같아? 어이구, 왜들 가만히 계셔? 목사가 부족한 거요? 여러분이 못돼 먹은 거요? 그래도 양심은 다들 있네. 목사라고 할 수도 없고 내재요라고도 못하고 꽁꽁 앓고 있네. 전 진짜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목회 고마 하나 하고 싶어요. 왜? 보세요. 120명도 못 참은 목사가 뭐 자꾸만 목회를 자꾸 합니까? 그냥 빨리 끝나고 말아야지. 이런 생각 제가 들어요. 그냥 제가 빨리 하루라도 일찍 은퇴하게 하려고 그러면 전도하지 마세요. 그러면 목사가 열받아가지고 그냥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든지 콱 쓰러지든지. 제가 웃으면서 한 말이지만요, 정말로 속 타요. 하나님, 그래 어째 그만 한 얘기 또 할 뻔은 없고.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9장 37절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턱없이 부족하구나. 우리 주님의 탄식이에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턱없이 부족하구나. 아니, 이렇게 일꾼은 많은데 주님이 그러세요. 턱없이 일꾼이 부족하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안타까워 하시는 말씀이지요. 여기 서 있는 목사만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하세요. 야, 일꾼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빈자리는 이렇게 많으냐? 진정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유럽을 보세요. 전도하지 아니하니까 예배당이 술집으로 바뀌고 예배당이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저 물건도는 그렇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대한민국에는 이단들이 예배당 다 사. 예배당을 졌는데 빚을 갚지를 못해. 그러니까 예배당을 파는데 예배당을 살 만한 교회가 또 없네. 근데 누가 사? 이단들이 다 사. 이단들이. 아니, 이단에 다닌 사람들은 뭐 재벌들만 이단에 다닙니까? 이단에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적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물불을 너무나 잘 가려. 그러니까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예수 안 믿고 교회가 점점 줄어드니까는 예배당 운영하기조차도 전기세도 안 나와. 그러니까 파는데 떡금 이단들이 그거 사가지고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힘들어서 예배당 쳐놓고 이단들한테 다 넘겨주고 있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조금 있으면 술집으로 바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안 하면 여기가 식당으로 바뀌질지 몰라. 카페로 바뀌질지 몰라. 여기 식당하고 카페 하면은 돈 잘 벌 거야. 어찌할 겁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자다가 깰 때가 됐어요. 안전하다.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될 거다. 이런 생각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제 한 주간 남았어요. 한 주간을 여러분이 열심히 권면해서 데리고 오세요. 제가 멋지게 오늘 설교할 거예요. 전도 설교. 아주 쉽게, 아주 간단하게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시고 오는데 전하는 건 누가 해? 목사님이 하겠다니까. 선물도 우리 주영이가
커트하는 거 상품권 내놓는다고 하고, 또 감도, 사과도, 또 버섯도, 카란다도, 이게 지금 선물을 잔뜩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열심히 식사 준비했는데 먹을 사람이 없어 보세요. 참 썰렁하죠? 내가 식사 준비했는데 먹을 사람이 많으면 모자라도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하나님 천국 잔치가 베풀어졌을 때에 여러분들이 많은 영혼이 와서 맛있는 음식 먹고 말씀 먹고 교회를 자꾸 왔다 갔다 하면은 문턱이 낮아져서 결국 주님의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으니 이번 주일에 우리가 전교인이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전도 대상자들 모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